우리 먼저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새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음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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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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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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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감동 없는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로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을 먹고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습관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비웃는 이들에게 전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명의 길이 험하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잠시 멈췄던 선교와 각종 모임 그리고 전도에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임직을 준비하는 비택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임직을 위한 남은 교육 과정이 진행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쓰임받는 복을 주옵소서. 북한에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길을 열어주사 외부 지원이 막혀있는 상황이 변화되고 닫힌 문이 개방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물질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땅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퇴직하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전히 주일 저녁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하신대요. 자신 스스로가 아직도 출근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삶의 태도들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게 된 단적인 일을 제가 눈에서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퇴직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출근해야지 뭐뭐뭐 준비해야겠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나 퇴직했지. 내일 일 안 가도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안도하게 합니다. 몸으로 익힌 습관이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사고가 내 몸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몸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명이겠죠. 이 습관성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 약물이나 어떠한 것을 찾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신체적 의존에 있어서는 그것을 끊으면 자신 스스로가 불안 증세 또는 삶의 일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기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롭게 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습관을 해왔기에 그게 약물이 됐든 좋아하는 일이 됐든 어떠한 행동이 됐든 그것을 중단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활동들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습관성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매주일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게 내 삶의 일상성이어서 혹여 그것을 건너뛰면 불안 증세를 초래하는 사람들, 그러하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 뚜렷한 인식,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반복되는 생활들로 교회 생활을 점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불안 증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큰 천벌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세뇌했는데, 교회 안 나가도 별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 별일이 생기는 것도 일상성에 비춰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평일에도 그런 일들은 언제나 생겼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주일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속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가 속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성 습관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다시금 확실하게 점검해 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건 뭐냐면, 다 쏟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로 봤을 땐 받지 못할 부분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멈칫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어도 다 흘려버린다라는 거죠.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낭비의 요소가 돼버리니 지금은 그 일을 행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멈추셨으면 제자들의 한계, 제자들의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상태를 원망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가장 완벽한 신앙, 온전한 신앙, 이제 무엇이라도 다 쏟아 부어 주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신앙은 언제로부터 비롯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를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선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교회 사람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 삶의 울타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신의 삶의 반경이 전부인 것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 고백적 생활이 아닌 그냥 나의 삶의 반경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요. 그 갈등과 인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는 말이 상처받았어,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관계 활용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진리가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 발걸음이 일상을 멈추고 그분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내가 나오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은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과 행실이 다른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내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셨을까요? 우리 존재 밖에서부터 들어오셨을까요?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면에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불러일으켜지는 분이 아닌 그분의 강권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하냐면 내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바울도 스스로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내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선들,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악의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이 악은 남들보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남을 짓밟아도 그렇게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겠으니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능 프로그램을 우습게 보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냥 짧은 시간 내 마음의 답답함,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해서 그것을 자녀들과 늘 언제나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거기에 나는 아주 악한 습성들이 있어요. 늘 언제나 반복되는 거, 가학성. 그걸 볼 때마다 좀 끔찍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웃고 떠듭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만 당하면 돼, 이런 인식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벌칙을 줄 때 항상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고통을 안 느껴도 너만 느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 이 인식들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음 포인트가 어디 있죠? 그가 괴로워할 때 웃어요. 그의 육신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벗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게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시간들을 채우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그릇된 세상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만족대로, 내 기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점검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 내가 진실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 모른다고 하면 교회 생활 못하고 부끄러울까 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냥 형식상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간구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치로, 지식으로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 일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 스스로에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선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13절의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구하는 자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에 얽매여 있는 나, 한계에 붙잡혀 있는 나, 결국에 그 한계에 붙잡혀 있는 내가 맞이해야 할 종말의 죽음에 두려워 떠는 나를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13절이 이해될 것 같지 않으니까 14절과 15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13절부터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입니다.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온전하지 못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시게 되면 그분이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한 같이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사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건 성령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것, 성령 스스로가 인식하고 계신 것, 그것이 아닌 누구와 연결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와 연결되는 사안들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문구가 나오기 전에 13절은 뭐가 나오냐면 오직 들은 것을, 14절은 내 영광, 내 것, 15절은 아버지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것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예수가 주체니까, 주어니까 예수의 것,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 예수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가 담고 있는 참 생명, 그걸 누굴 통해 전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사 그 예수를 믿고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요, 전부예요. 그 다음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만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죄악에 허덕이고 있어 내 자신이 모멸스럽고 혐오스럽고 내 자신이 미워 죽겠는데, 내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나만 위해 살 수 있겠냐, 이 말씀.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봉사해요. 섬기지 말라고 그래도 섬깁니다. 나누지 말고 당신이나 잘 사세요, 덕담해도 아닙니다. 그 주머니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열려진 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건 여러분 교육받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교육 좀 해주세요. 항존직 교육 좀 해주시고요, 집사들 교육 좀 해주시고요, 성도들 교육 좀 해달래요. 여러분, 교육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것이 깨우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그건 왜 안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자체가 내 삶의 고백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건 내가 그동안 고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율법으로 하면 흠이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로 기준을 하면 그만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부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그의 삶의 고귀함은 바뀌어요. 그가 성공으로 출세로 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더 이상 보기 싫은 것, 가까이 하기 싫은 것. 제 말이 거짓말처럼 느끼시나요? 바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야망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부터 그게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일부러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너무 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잃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부 남겨놓고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깡그리 버린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에게 오니까 삶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었고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위해 당하셨던 고난.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각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 고난이 없는 곳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기준이 나이니까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성취, 내 행복,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그 고난이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다녀요. 바울은 뭐까지 말하지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만 예수의 죽음이 거룩하고 의로운 죽음이지 세상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그 당시 바울의 시대에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는 폐인이야. 너는 인간의 가치가 없는 자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폐인이라고,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기에 마땅히 그 삶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 결단이 바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나온 용기, 결단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단, 각오, 그것을 통해 실행한 삶은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이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성령이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알려주신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건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예수의 삶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좋은 옷 입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체면 차리고 그럴듯하게 인간관계에 맺으면 그것이 좋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그러니 참 진리와 거짓이 분별되지 않고 거짓이 진리로 위장해도 그럴듯하게 존경받는 세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진리의 길로 순종하시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짓 영이 존재해서 그 거짓 영이 성도들을 미혹했다 말합니다. 그 거짓 영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걸어가는 삶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 예수가 걸어가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예수가 당한 고난과 죽음은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부유고 건강이라고 말하는 그것, 그게 2000년 전 교회가 이루어질 때 처음으로 미국의 영으로 다가온 존재가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뭐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뭐예요? 성경이에요. 많이 팔리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뭔지 아세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개신교인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본 교인들이 성도의 90%가 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따른다, 입에 바른 소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이끄는 건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내 자신일까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예수가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고상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영생의 자유를 누리는 주의 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놓칠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홍성민,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환우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요. 다음 주 24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각 기관별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모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 다 속하셔서 또 교제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각 기관 소속 원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당선자 교육은 이번 주일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4층 성가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영상 예배 주소 문자 전교인에게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 꼭 알려주셔서 문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순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있습니다. 제26회 권사 세미나 16일 목요일 오전 9시 강릉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사회봉사부 환경위원회 세미나가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환경인데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정갈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성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여하셔서 함께 강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노예 아동부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 강릉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성욱 집사님 생일 감사하셔서 강당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앞길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